시편 8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5절입니다. 시편 8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 저희가 누굴 말할까요? 재판장들 말하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재판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장이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법 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어느 쪽으로 무지무각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바른 감각, 바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지무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이 세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질서를 다 흔드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간통은 죄가 아니다. 세상에 재판장들이 그런 판결을 내려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동성애를 허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 허용 안 하는 나라를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무식하다고.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 잡은 사람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기초가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길을 처음 걸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랬잖아요. 삭설 위하여. 이 발람은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사이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러면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냐? 삭설 위하여. 목적이 딱 나와 있죠. 삭설 위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요,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신하를 보내서요, 발람을 모압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은 내가 응분의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초청을 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다. 그럼 너 가지도 말고 저주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면은 딱 접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제 더 높은 신하를 보내서 더 높은 관직과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마음이 딱 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재차 물었어요. 이미 거기 마음이 미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죠? 아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물으면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가는데 말 못하는 낙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발람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기어코 갔잖아요. 기어코 가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4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다 바꿔서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바꿔놨잖아요. 입에서 저주하려고 시작했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발람은 결국 자기 뜻을 못 이뤘습니다.
자기 뜻을 못 이루면요, 재물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받기로 한 재물이.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다면은, 그리고 음행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거라고. 그래서 모압 왕에게 깨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그 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참여하고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고 결국은 음행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어떤 족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진영까지 그 미디안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진영에서, 이스라엘 그 거룩한 진영에서 음행을 범하는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결국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깨를 누가 넣어줬냐? 발람이 넣어줬잖아요. 발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삭설 위해서. 딱 하나 목적은 삭설 위해서. 그러니까 발람의 모든 신앙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삭입니다. 삭.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데 동기는 육신의 축복, 뭔가 자기가 잘되기, 육신의 복을 바라고 하는 발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모든 동기가 딱 하나 삭시거든요. 다른 데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에는 신앙이 없잖아요. 발람이. 결국은 전쟁 중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기 발람을 평가하기를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 중심의 동기를 살펴보면은 딱 하나인 거예요. 삭설 위하여.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명예를 좀 얻을까? 높은 간직을 약속했잖아요. 많은 재물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나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축복, 딱 이거 하나, 이 사람 신앙의 모든 동기가 마음 중심에 살펴보면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바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딱 하나가 삭시거든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친 거죠? 정신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잘 돼 볼까? 딱 그거 하나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임금 될 줄 알았는데 임금 안 되시고 임금 될 기미를 안 보이니까 결국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많은 기적을 무수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삭설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팥죽 한 그릇에 그 얼마나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에서 같은 사람. 그러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데 살펴보면 마음의 동기가 딱 하나 삭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까? 세상에서 잘 돼 볼까? 발람이잖아요.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은 주님이 세상에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이미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받았고 영원한 것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사실 주님 따라야 되잖아요.
사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은 그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냐 못 되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그러면요, 나름대로 이게 발람 쫓는 거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